뉴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전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러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한 노아의 가족들이니 그래도 홍수 이후 인류는 좀 더 나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법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죄에 물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을 쌓자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읍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자고 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살 곳을 짓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들이 성읍을 건설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며, 하늘까지 닿는 탑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의 언어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시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인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단 7명의 인간을 제외하고 온 인류가 심판받아 죽어버린 홍수를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더더욱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사람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방치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뉴젠 청소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끊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죄와 싸워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죄와 싸워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